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화인맞아 가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지만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은 무감각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같은 큰 죄도 서슴지 않고 지어나갑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단번에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깨우침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마음을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작은 죄라도 민망하게 느끼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욥기 34장 24절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력 있는 자, 즉 권세 있고 강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더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를 꺾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실 때 사명자가 좀 부족하고 서툴러도 어떻게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명을 포기하고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기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돈궤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사명을 놓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끝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엘리후는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헤아리며 하나님께서는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한 세력 있는 자란 과거에 권세와 부귀가 있었던 욥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욥 당신의 권세와 부귀가 대단했지만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조사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당신을 꺾고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한들 그 절대적인 권세 앞에 감히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시련을 만나 일어서기도 힘든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욥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엘리후의 감정과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여기서 엘리후의 감정은 비교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감정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인인 채 하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을 것도 없이 욥을 잘 치셨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이나 품위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조금의 자존심도 없으시기에 다투지도 시시비비하지도 감정 갖지도 않으시고 감정 상하지도 않으시고 온전히 죽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갖은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존심이 있었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존심을 버렸기에 누가 잡으러 오면 잡혀가고 때리면 맞으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 드렸지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은 백해무익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남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지적하려는 마음도 다 자존심에서 비롯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동료가 칭찬을 받으면 자존심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잘하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상대와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서 상대가 미워지고 불화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악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잡고자 하며 자기 감정 속에 거짓말을 지어내고 상대를 헐뜯으며 점점 더 악을 쌓아갑니다. 나중에는 상대를 칭찬해 준 사람까지 싫어집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통해 일어나는 감정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자신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사소한 일이 자존심 때문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친한 사이에 금이 가고 가족 간에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고 은혜가 떨어지며 믿음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해지면 교회와 주의 종이 싫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반대로 자존심과 감정을 빼내버리면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함께 즐거워하며 두루 화평을 이루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지요. 이어서 엘리후는 욥기 34장 25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앞서 말한 세력 있는 자들, 즉 부와 권세가 있으면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욥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욥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 34장 26절 27절에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재물을 치셨고 당신의 몸을 악창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욥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몸이나 성하면 한바탕 싸움이라도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고 그 처지를 위로해 주거나 도와주지도 않으니 그 괴로움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정도였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욥을 정죄해 나갑니다. 여전히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계속 논쟁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있으므로 욥을 직접 자극하면 유익될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욥기 34장 28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이는 욥 당신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며 당신으로 인해 환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의 공격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식이 출중한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며 타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 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의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 치우치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엘리후의 말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며 억지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욥은 육적으로는 정말 흠이 없고 선한 사람이었지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선한 행위와는 정반대의 말들로 엄청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제3자가 엘리후의 말만 듣고 있으면 욥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는 엘리후처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 정죄하며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도 처음에는 누구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 첫 번째는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성장하면서 부모나 사람들을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 악한 것을 듣고 배우면서 점점 악이 입력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는 더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한 우리 전체의 탓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과 사랑의 빛을 비추어 곳곳마다 어둠을 물리치고 정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4장 29절에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 당신을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켜 버리면 그동안 당신으로 인해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 주시는 것을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선만 행했던 욥에게 악한 당신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어서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했는데 이는 욥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애통하며 부르짖는다 해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표현들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떠나신 적도 없고 멀리하거나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욥을 만나주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중이지요. 그러니 엘리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요. 엘리후는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치시는데 그들 중에 욥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더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적용하시는 것은 민족에게나 개인에게나 동일하시다. 즉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욥기 34장 30절에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지요. 여기서 함해한다는 것은 남을 재해에 빠뜨리거나 모함하여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후는 사특한 자, 즉 간사스럽고 못된 사람이 권세를 잡아 백성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에 하나님이 당연히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자기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넣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교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그 즉시 쳐버리신다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선한 사람들만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시듯이 악한 영들은 어둠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경작이 끝날 때까지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테두리 안에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얼마나 자기의 심령을 썩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며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은 교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상대를 얕잡아 보고 가르치려 하며 판단,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심과 감정을 깨뜨리고 교만을 온전히 벗어버릴 때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화평과 기쁨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 안에 오직 겸손과 선, 사랑으로 채우심으로 늘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심령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